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첫째는 지성적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감성적 능력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감정,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마음 잘 추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추석날 우리 시댁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계시며, 또 여러분은 시댁 가야 할 때 며느리가 아니로 우리 부인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하십니까? 지금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한국의 여러 매스컴에서는 그 고부간의 갈등이나 시댁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왜 일어납니까? 다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문제.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문제이고, 동시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능력입니다. 성경의 몇 군데를 좀 보면서 이 마음이 왜 중요한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우리 신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인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궤라든가 아니면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성막을 필요로 하지 않죠. 또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성전도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하나 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은 우리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는 어떻게 되는 건가? 구약시대에는 법궤를 주시고 구약시대는 성막과 또 성전을 주셨는데, 그럼 그건 뭐냐? 여러분이 결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성경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물건이나 장소나 사람이나 문화를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궤라 할지라도 법궤는 사람의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궤가 왜 필요했느냐? 그 법궤가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소라는 것이 왜 필요하느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느냐? 거룩한 장소와 시간을 왜 구별해야 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무슨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그 마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장소이기에 마음은 정말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합니다. 두 번째, 회개의 시작, 치유의 시작, 중생의 시작, 믿음의 시작이 바로 이 마음에 있습니다. 자, 뭐의 시작이라고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여야 이와 같은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와요. 요즘 그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연구들이 그렇잖아요. 병의 상당수는 마음에서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병이 온다, 이런 말을 하는데, 잠언 말씀은 지혜롭게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것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것도 거의 없고 지켜야 하는 것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 머리 색깔이 하얗게 물드는 거 지킬 수도 없고, 언젠가는 그냥 백발이 되고,
또 그나마 지켜봐야 또 빠질 날들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지킬래야 지키실 수가 없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건강하시기를 사모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많은 것들 지키고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죠. 그러나 정말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마음이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우리의 육신이 유지가 되고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신명기 3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할례라고 하는 거? 이거 유대인들이 받는 거 아닙니까?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이거 이제 할례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30장에서는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다. 마음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나타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것 없이 몸만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 전혀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개가 시작되고 치유가 시작되고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이 시작이 되고 믿음이 시작되는 바로 그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세 번째는 마음이 지식을 실천으로 옮기게 합니다. 마음이 동해야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근데 미운데 왜 떡을 주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운데 왜 떡을 줄까요? 고운 놈 떡 줘도 모자랄 판에. 근데 여러분 그 이유는 잘 몰라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죠.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나마 떡을 주는 거예요. 우리말에 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상처를 주는 방법은 무관심이에요.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죠.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언제 내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가장 큰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아니면 자기 배우자에게 어느 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까?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50년, 60년을 사는데 나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내가 언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그 지경이 될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습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축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정의를 깨닫고 이 세상의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마음이 안 가면 몸은 가지 않는 법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문장이 좀 기니까 끝에서부터 보죠. 이 말씀의 결과, 결론은 뭐죠? 끝에 있죠.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 말씀의 목적, 결론, 마지막 종착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 이 말씀 바로 앞에 중간 부분에 뭐가 있어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지켜 행할 수 있는 겁니까? 학교를 다시 가야 돼요? 수련회를 가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니까 이 백성들이 아무리 내가 말해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줄 텐데 그 은혜의 시작점은 뭐냐? 마음이 바뀌는 것일 것이다.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신 사람들 대상이 누구냐면 유다 백성들이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간 그 다음 세대가 에스겔서를 주로 읽었을 그런 세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맺힌 것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맺힌 것이 있었는데 이 부모 세대들에 대한 원망이에요. 자기들이 죄진 거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한 거 아니거든요. 부모들이 잘못해가지고 유다 고향을 떠나가지고 바벨론에서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몰라요. 부모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됐다. 부모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고, 부모들이 뭐 하나님을 등져서 이런 거고, 우리는 결코 잘못한 바가 없는데 이 지경이 됐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러한 변명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딱딱한 마음이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에 있어서의 변명, 우리 부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여기서의 김, 이, 박은 그냥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 우리 김집사님, 이집사님, 박집사님 찔리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못 나가는 이유가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어떤 사람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남 때문에, 환경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역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 부모 때문도 아니에요. 문제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딱딱한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씨앗을 심을 때 이게 흙에 뿌리지 누가 아스팔트에 뿌립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아스팔트로 포장을 다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대로 살겠습니까? 이 마음입니까? 아니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이라고 하는 포장으로 뒤덮여 있습니까? 그와 같은 포장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한 마음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거는 하나의 마음, 공통된 마음,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인데, 바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 그것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 말씀도 끝부터 보세요.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어디 있어요? 사랑에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야 뜻이 가는 겁니다. 여기서 뜻은 이제 의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의지 좀 구분하는 말인데, 마음이 가야 뜻도 가는 거고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거고,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움직이면. 이 마음에 있어서 대표적인 신앙인이 다윗입니다. 참 다윗은 이 마음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이 많고, 저도 다윗을 좋아하고 여러 번 설교를 하지만, 다윗이 그 삶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요약을 하면 이 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친구도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고 마음이 안 맞는 친구가 있죠.
여러분 그렇죠? 마음이 맞는 친구는 어때요?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뭐 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뭐 실수할까 봐 염려 안 해도 돼요. 내가 뭐 먹을 때 뭐 흘리면 핀잔을 줄까 뭐 이런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이 맞았던 친구는 20년 후에 만나도 딱 어제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으로 제 옛날 고등학교 동창을 이제 만나서 뭐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한 걸 따져보면 얼마나 될까요? 한 뭐 20몇 년 뭐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야, 그 마음이 희한하더라고요. 딱 그때 마음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때 마음 같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무슨 친구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냥 마음의 기쁨이 되고, 또 제가 아프다고 이제 연락을 막 찾아가지고 이제 한 건데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좋다면 하나님하고는 어떻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많고 성도가 많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어떠한 것을 품으면 같이 느끼는 사람, 하나님이 울면 자기도 울고 하나님이 웃으시면 자기도 웃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 자기도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렇게 보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따라서 하나님은 그 모든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시더라. 하나님의 뜻이 왜 안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세요? 다른 선지서에 나온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서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마음을 다른 데 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요지가 되겠는데, 이 말에, 이 질문에 그냥 답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정답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또 나오진 않거든요. 그 말씀이 계속 풀어져서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가지 리스트, 이런 게 성경에는 없어요. 굳이 찾아본다면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던 문장, 그 내용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이 그래요. 시편. 여러분, 이 시편을 여러분이 많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기쁘실 때, 슬프실 때, 분노할 때, 염려가 될 때, 뭔가 소망할 때 시편을 그냥 읽으세요. 시편을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좋은 게 뭐죠? 누가 시를 분석해서 있습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뭘 잘 몰랐어요. 제일 책을 사기 싫어했던 책 중에 하나가 시집이에요. 아니, 시집은요, 이게 너무 책이 아까워요. 왜? 빈난이 너무 많아요. 글자가 좀 빼곡하게 막 이렇게 있어야 뭐가 좀 남는, 내가 돈을 투자해도 뭐가 좀 남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시는요, 그냥 몇 줄 써놓고 한 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어떤 건 또 비어 있어요. 어떤 건 또 무제라는 거예요. 제목도 없어. 제목도 없는데 책을 뭐하러 써가지고 그걸 돈을 받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뭘 몰랐죠. 그거는 마음을 향한 글이에요. 마음을 향한 글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다해 털어놓은 시인의 고백이고, 그거는 마음을 다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다 보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은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제가 분석해서 설교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3편은 다윗의 마음의 정수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데, 다윗의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갈급함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이 시편을 쓴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피신할 수 있을 만한 은신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고난의 장소예요. 힘겨운 장소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솔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도 그렇잖아요. 친구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면서요. 내가 돈 없어질 때, 내가 망했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나와 함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면서요. 왜 그런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땐 내 본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좀 넉넉하면 본심을 잘 안 보여요. 되게 우리가 좀 넉넉하고 부유하고 나도 뭔가 좀 믿을 것이 있으면 내 마음을 잘 안 보여줍니다. 그러나 힘겹고 어려우면 절박하면 내 마음을 다 털어놓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와 같은 상황인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물을 갈망합니다. 내 몸이 밥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비적인 일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을 신비주의자라 그럽니다. 초월적인 것을 좋아하고 갈망하고 찾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찬양입니다. 이 다윗은 참 찬양을 많이 드렸는데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제가 전체 다 읽었는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즐거움, 기쁨 이런 단어예요. 지금 다윗은 계속 즐거워하고 있어요. 광야에 있는데 뭐가 즐겁습니까? 광야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즐거워요? 그런데 그가 너무 즐거워하고 있는데 하나님만을 갈망할 수 있어서 너무 그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함. 자기 영혼의 그 본심을 그도 알았어요. 정말 내가 살아야 하는데 내가 살고자 할 때 정말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자기 자신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우리 복음성가도 그게 있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데, 여러분, 생명보다 나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인데, 근데 다윗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갈망하면서 깨닫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소중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 나의 생명은 주의 인자하심에 달려 있어요. 나의 생명은 주의 인자하심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에 위독함이 있었던 분은 이 말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사람이 돕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위로조차 되지 못하거든요.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말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내게 힘이 될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래요. 두 번째의 뜻은 자기 자신이 살든 죽든, 다시 말해서 생명을 유지하든 생명이 사라지든 나를 향한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할 것입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나의 생명,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찬양을 그가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의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쁨 속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얼마나 받아주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만족입니다. 만족.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족. 6절에 5절이죠.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어쩌면 다윗과 우리의 결정적 차이일 겁니다. 결정적인 차이. 여러분은 뭘로 만족하십니까? 솔직하게. 우리 한 시간 5분 드릴 테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무슨 말이냐? 만족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은 만족해야 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만족했었다가 아니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만족하는 게 뭐예요? 그 만족하는 주체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로만 만족하는 사람은 배우자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외에는 세상에 아무런 만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 자녀의 사람이에요. 소유, 차, 집, 건강, 이와 같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바로 그것의 사람이에요. 진짜 성도는 다른 것에서 만족합니다. 물론 진짜 성도도 먹을 것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재산이 필요하고, 아내, 남편, 자녀,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진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지, 그것 없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족을 하나님께 둘 때,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감정과 그와 같은 뜻을 품을 때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하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 못하니 하나님을 신뢰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죠. 몰라서요?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만족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않아요. 다윗은 6절에서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다.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도움, 따름,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균형 잡힌 신앙을 참 잘 보여줘요. 그가 침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잖아요. 이것은 지적 활동이거든요. 기억하는 거, 묵상하는 거, 생각하는 거, 지적 활동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는 깨자마자, 활동하자마자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신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다윗은요, 머리와 가슴이 거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머리는 머리대로, 감정은 감정대로 가고 있죠. 손은 또 손대로 가요. 그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 가요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도 너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다 모른다는 거예요. 다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원인이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묵상한 대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아요. 시편 63편에 나와 있진 않은데 시편 51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윗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다윗도 성군 이라고 많이 말하지만 다윗도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라고 하는 현재형으로 다윗을 쓰지, 옛날에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었던 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데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범죄하고 실수하고 문제도 많이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계속 합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마음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뭐냐? 애통이에요. 애통. 뭐에 대한 애통? 나에 대한 애통. 나에 대한 애통. 내 마음에 대한 애통. 그가 밧세바와 동침을 한 후에 이 시편 51편을 짓는데 그가 너무 큰 수치를 당합니다. 왜요? 그 마음이 들통났거든요. 그의 마음이 아주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충신을 죽이는 아주 잔인한 마음을 꽁꽁 숨겨뒀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들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다윗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인데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그의 명예가 큰 손상을 입었겠습니까? 그때 그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통회하는 마음,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 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저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상한 심령을 주십시오. 저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저의 죄를 고백하고 새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런 애통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애통의 마음이 있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죄, 나 자신의 이 들끓어오르는 욕망과 거짓된 것으로 충만케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오직 애통의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팔복 중에 하나가 애통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creed인데요. 이 cree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어떻게 믿는다, 재림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우리 성도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다양한 믿음의 고백을 신조라고 합니다. 신조. 그것을 영어로 creed라고 하는데 이 말은 credo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credo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이 credo는 그냥 말 그대로 I believe라는 말이에요. 나는 믿는다. 근데 라틴어는 그냥 단어 하나에 주어와 동사가 같이 있어요. 근데 credo라고 하는 말은 나는 믿는다. 여기서 이제 신조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나는 믿는다. 뭘 믿냐? 그럼 그거를 종합해 보자. 그래서 이제 신조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이 credo라고 하는 라틴어는 이 직역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더 깊은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I give you my heart. 나는 당신에게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게 나는 믿는다라는 말이고 신조의 핵심이에요. 달리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입으로 하는 거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죠? 내 심장을 꺼내어 들으면서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심장이 바로 마음에 있죠. 마음. 밥을 한 끼를 먹지 않아도 괜찮지만 한마디 말에 허물어져 내리는 내 마음. 세상에 별것은 아닌 것 같은데도 별것으로는 채울 수는 없는데 뭔가 좋은 일 하나 생기면 내 마음이 기뻐지는 그 마음. 정말 10대 때는, 어렸을 때는 그냥 낙엽이 하나 굴러가도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슬프고 작은 일 속에도 감동, 작은 일 속에서도 우수와 감정의 변화가 있었던 그 마음. 어린이 되어서 이제는 감추고 사회적인 자아와 수많은 가면에 짓눌린 내 마음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조, 그것이 신앙,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여러분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고는
진정한 믿음에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5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마음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무엇으로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찬양하며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